네, 저는 오늘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모집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다윗은 3,000명의 군사가 자신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3,000명의 군사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이스라엘에 해를 가한 것도 없고 사울 왕에게도 해를 가한 것도 없는데 자신은 억울하게 3,000명의 군사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치를 때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이 대신해서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한 그런 업적이 있어서 이 사울왕도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딸을 그에게 결혼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을 항상 옆에 데리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다윗이 워낙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요, 부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들을 칭송합니다.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대 천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위가 더 똑똑하고 사위가 더 월등하면 장인은 어떻겠어요? 더 좀 그래도 기쁘고 흡축하고 만족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사위 잘 얻었다, 사위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장인어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인이 어떻게 좀 잘못돼서요, 잘못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나의 것만, 왕의 자리만 빼앗아 가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오직 저를 잡아 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가 그를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어른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방 나라까지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워낙 월등한 사람이니까 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는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다가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모습을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용맹스러운 다윗이 저렇게 미친 사람이야, 말도 안 되지 하고 그를 돌려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 수없이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모면하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숨은 곳이 어디냐,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은 숨어 있으면서 읊은 시가 바로 그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따른 재앙을 숨을 수도 없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도 그 3,000명과 싸울 수도 없고 그는 두 주먹 맨손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두 주먹 맨손 가지고서 어떻게 행합니까?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고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자신에게 처한 그 재앙,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그는 자기에게 겹쳐진 모든 재앙,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그는 해결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재앙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될까요? 다윗의 영적인 비결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쥐준자의 날개 아래로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3,000명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마다 눈만 뜨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잠자다가도 3,000명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고 언제 잡아갈지도 모르는 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삭막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바라봐도 주변의 모든 상황을 바라봐도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삭막하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다윗은 지금 위기와 절망과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제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서 그곳에서 그가 쉼과 위로와 평안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들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이 어미 닭은요 항상 그곳을 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솔개가 갑자기 날아다닙니다. 독수리들이 날아다녀요. 그러면 이 어미 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 새끼들에게 위협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고서요, 이 어미 닭만의 고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고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이 병아리들은요 먹이를 먹다 말고 놀다 말고요 바로 어미 닭 있는 쪽으로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어미 닭은 어떻게 합니까? 두 날개를 쫙 펼칩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들은요 곧바로 그 날개 아래로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 어미 닭은요 그 들어온 병아리들을요 두 날개를 싹 품습니다. 위에 솔개가 낚아치든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어미 닭은요 이 새끼 병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개 품 안에 그대로 둡니다. 여러분, 이 어미 닭의 날개 품 안에 들어간 병아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 그곳에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에 피해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 날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라고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들어가서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피하겠다고 결심했는가? 오늘 성경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처해 있는 이 모든 재앙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 줄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며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면서 그는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이 재앙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볼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피할 곳을 찾고 있어요. 다른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안정한 곳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존자의 날개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만나를 먹게 됩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공급을 받습니다. 이제 만나를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요, 이제는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질리니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대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코에서 그들의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일 것이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모세도요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상황이 너무나 크다 보면요, 내게 부딪히는 재앙이 너무나 크다 보면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크다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세, 지금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러면서 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면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저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여요? 아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먹인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떼를 모은들, 소떼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심지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 광야에서 잡을 수 있는, 사막에서 잡을 수 있는 어떤 양떼나 소떼를 잡아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은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짧아진 적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짧아진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언제 너에게 행하면서 언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못해준 것이 있느냐? 내 능력이 안 돼서 너희들에게 안 해준 것이 있느냐?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바다를 착 갈라서 너희들에게 건너가게 만들었고, 마라에 쓴 연못을 달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음료가 되게끔 만들었고, 그 엘림 앞에 가서 너희들이 12종려나무와 그 12샘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너희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짧아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짧아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재앙과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짧아진 적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광야에서 홀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누가 관심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광야에서 3,000명의 군사에 의해서 도망가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은 2번이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용맹스러운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베푸소서. 내 직장에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업장에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잡은 사람들은요, 소잡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 쓰러져요. 심지어 한국에서는요, 56년 동안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IMF도 건너뛰었어요. IMF도 견뎌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IMF 때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자기는 건장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자기 사업장을 문 닫는 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56년 동안 했던 사업장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거기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그 정도까지 타격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준비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은요,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그런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재앙들이 전 세계에 겹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얘기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세계는 이걸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광야 같은 삭막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2번째로 보겠습니다. 2번째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 어떠한지 1절에 보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에게는 많은 재앙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다윗을 삼키려고요, 온갖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없던 말도 만들어 갖고요, 다윗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비방받을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자기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으니, 여러분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중에 있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사방으로는요, 죽음과 불안함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이 그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재앙이 있고 비방거리가 있고 불사르는 자가 있고 사자들이 있고 그물이 있고 웅덩이가 자신의 사방에 넘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그 주변에 재앙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떠나갈 때까지 그곳에 피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7절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나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기도가 안 나오는 환경이에요.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는 결정합니다.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지금의 모든 상황은요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앞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고백해요? 2번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근심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마음을 좌절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확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확정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그런 마음에 확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더 하나님의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확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서 그가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마음에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확정했습니까? 왕이 내려주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먹지 않으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환관장이요 음식을 나눠줄 때 네가 먹지 않아서 만약에 네가 쇠약해지고 병들어 죽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안 된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에 확정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확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채소를 먹어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윤기 있는 얼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확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이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마음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려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냐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3번이나 바뀔 때마다 그는 나라의 국무총리로 늘 픽합당가에서 그 왕 옆에 오른쪽에 항상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확정한 대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는요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태양과 멀기 때문에 만년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가까이 있는 곳은요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멀어진 곳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요 풍성한 생명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요 그 영혼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가 왜 큐티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가까이 있는 곳에는요 많은 생명체가 풍성합니다. 태양과 멀어진 곳에는요 오직 얼음뿐인 것입니다. 생명체가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까이 오는 자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요 풍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7절에서 9절을 볼까요? 다윗은 마음에 확정을 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그가 자신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이 나올까요? 감사할 수 없는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찬양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보십시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깨기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비파와 수금아 너희들도 깨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기야 너희들도 깨어서 이 상황에서 그냥 죽어있지 말고 비파와 수금아 너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우고 죽어있는 자들을 깨워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군사들이 매일같이 쫓아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오늘 하루도 또 도망가야 되는구나. 오늘 하루도 또 어떤 위험함이 내게 다가올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는 눈 뜨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성경의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삶이 날마다 앞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감사 잃어버린 영혼들 감사를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찬송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저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서 이제 내 영혼을 깨웁니다. 왜? 이 재앙이 다 지나가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을 때 여러분,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 영이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더 예배하고 더더욱더 기도하고 더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더더욱더 찬양을 하고 더더욱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와 수금아 다 깨어나라. 내가 이제 새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더 벌떡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워가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내가 충만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리라. 여러분,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2018년도 4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2시간 동안 하수구에 갇혀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이가 있었는데 제시 헤르난데스라는 13살 남자입니다. 그는 저녁에 부활절이라 이제 아마 놀러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그리피스 파크라고, 여러분 그 미국 영화 보면은 뭐 헐리우드 그 간판이 있잖아요. 헐리우드 간판 하얗게 써 있는 글자 써 있는 그곳이 이제 바로 그리피스 파크입니다. 파크예요. 그 공원에 그리피스 파크에 식구들이 다 놀러 간 겁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좀 별나 갖고 특별한 걸 꼭 찾잖아요. 거기 보니까 폐에 건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놀았던 거예요. 근데 그 널판지가 있었는데 그 널판지 위에서 그냥 꽝꽝꽝 뛰면서 놀았는데 그만 그 널판지가 부셔지면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뭐냐, 옛날에 이전에 하수구 처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수구 처리장 밑으로 뚝 떨어져요. 약 8m 되는 곳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요, 그 하수구 처리장이 빠지는 곳이 어디예요?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간 거예요. 물과 함께.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파이프 속으로 얘는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컴컴하고 오직 그에게는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컴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가 거기가 들어가서 없어졌고 보니까 8m 아래 떨어져갖고 어디론가 흘러갔는데 나인원으로 연락을 해갖고서 이제 사람들이 왔습니다. 찾기를 시작합니다. 찾기를 시작하는데 결국 12시간 만에 찾는 일이 생겼는데, 이제 파이프마다 맨홀을 열어가지고 맨홀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 혹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 곳에 걔가 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지도가 있었겠죠. 거기에 대한 지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져가지고 어느 곳 쪽에다가 해서 건 1마일 정도를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이프에다가 연결해서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기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에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무슨 물체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 대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한쪽은 밑에서부터 이제 점검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위에서부터 점검을 하고 점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 저녁에 그 안에 떨어져 갖고 새벽 5시 30분이 되는 때 저 133번이라고 그곳이 걔가 떨어진 곳에서 동쪽으로 한 1.2마일 되는 거리, 한 1마일 거리 되는 그곳에 이제 환경미원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홀 뚜껑을 열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자 하고서 맨홀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떨어지기 시작한 그곳에서부터 약 동쪽으로 1마일 되는 거리까지 계속 물에 의해서 쓸려서 뚫려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맨홀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아이가 거기 마침 그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걔를 꺼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LA 소방국장도요, 이건 기적이다. 얘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우리는 과연 얘를 찾을 수 있을까? 얘를 찾을 수 있을까까지도 그렇게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얘가 그곳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정말로 놀랬다. 이 아이가요, 이제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서 MBC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했을 때 그가 한 말은 이겁니다.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 그 파이프 안에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존자의 날개 품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만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어린 13살짜리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이프가 어느 쪽으로 가고 그 아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12시간을 버텼는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날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아래 품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 숨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재앙들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너무 겁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우리 사랑하는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여러분 개인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보호막을 쳐주시지 않으면 돼요. 가장 완벽한 소독제, 성령의 보호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보호막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